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큰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복으로 현실화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려는 할머니와 같이 하나님도 갖가지 복을 에덴 동산에 넣어주셨는데 영생하는 나무도 아낌없이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지를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성취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악의 성읍에 들어가 살면서 복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첫째 아들 그 에서도 믿음의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나서 두 몫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어졌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복을 소홀히 여김으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성취한 사람 역시도 소수였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절대 다수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성취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우리에게 복을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지를 못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빼앗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을 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빌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 그 자체는 아니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때 주님은
마귀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마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논리를 펴는 마귀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고 시험하는 자고 옛 뱀이고 큰 용이고 살인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죽이고 멸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그 본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빼앗아가는 타락한 그런 영적인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대적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순순히 따랐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마귀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속여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복을 훔치고 분열시키고 죽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어떤 사냥감을 주로 노립니까? 대체로 반항하지 못하는 약한 짐승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악어나 코뿔소, 하마 이런 동물들은 거의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드리면 강하게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지키려면 마귀에게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의 모델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에는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하와와 같이 그저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도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주님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영원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 받는 비결이 있듯이 마귀도 사람을 유혹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와는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을 비추어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말한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하와는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하와가 맞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식대로 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확신이 마귀에게 들자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와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기울여 듣지는 않았습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를 부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간다에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나는 내가 나의 말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며칠 후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인용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구절 말씀을 다시금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면서 인용한 말씀이랑 성경 말씀이랑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며칠 후에 또 이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은 하나님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금 자신감 있게 성경에서 그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인용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열고 보자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러면서 또 성경 구절을 찾고 읽었는데 역시나 그 뜻이 비슷했을 뿐 본래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식대로 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거제야 목사님은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말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읽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읽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책인 것처럼 읽어라. 내 식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구절을 찾지 말고 처음부터 그것을 끝까지 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던 하와의 실수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덴의 축복이 있었고 영생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에 에덴 동산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나무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복, 이생의 복을 다시금 찾아서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복은 회개할 때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리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은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 걸려 죄를 짓고 은혜가 떨어진 성도도 세상으로 도피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피할 곳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대부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회개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회개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고도 스스로 죄를 지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그 민족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회개 복음 하나만을 전했습니다. 회개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들은 더 이상 복받을 민족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나뭇가지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죄를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이 받을 죄의 저주가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숨을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비롯하여서 모든 복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넣어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모든 복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찾고 받고 누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바를 통해서 믿음의 교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교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소중히 하여서 영원히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